우리 카리스마대의 귀한 찬양과 연주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환대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설레임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기쁨이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이었고 포로되었던 우리들, 매였던 우리들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온 맘 다해 기뻐하는, 그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여기 계시는 주께서 우리 속의 시기와 분쟁을 없애며 한맘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성탄절을 나흘 앞두고 있습니다. 꼭 나흘 앞둔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에 우리 함께 다 모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 구주가 나신 날이죠. 우리 구주 아기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기쁨 그리고 소망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망의 설레임으로 가득한 이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에는요 아주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 어느 가족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어요.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난하여졌습니다. 가난한데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땅을 잃거나 팔아버려야 하는 경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가족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대신 치르고 그 땅을 도로 찾아와서 다시 그 기업을 그 가족으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는 제도, 이것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 25장을 근거로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그럴 수 있죠. 예. 얼마든지 가난하여 기업으로 받은 땅이지만 이것을 팔아야 합니다.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으는 겁니다. 이게 고엘 제도였습니다. 자, 또는 가난하여 이제 다른 집의 종이 됩니다. 예, 아주 극심한 어려움으로 종이 된 가족을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대가를 물은다 할 때도 역시 고엘 제도입니다. 자, 이거는 레위기 25장 48절을 근거로 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아멘. 그가 팔린 후에 그의 형제 중 하나가 속량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형제 중 하나가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 속량하거나 또는 그 삼촌의 자녀가 아들이 속량하거나, 그러니까 형제, 삼촌, 사촌으로 친척 중에서 가까운 자들이 그 값을 지불을 하고 찾아오는 것, 이것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엘이라는 뜻 자체가 무르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를 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땅, 기업이죠. 이 땅에 대한 아주 특별한 개념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땅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 우리에게 거저 주신 땅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 땅을 주셨다. 이건 내 거, 내 재산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은혜로 거저 선물로 주셨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땅이란 광야에서 떠돌고 있었던 난민 같은 거죠. 자, 나그네인 이스라엘에게 정착하여 거주하게 하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이만큼 특별했어요. 고아와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과부와 같이 아무 소득을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땅의 소산을 얻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땅이란 마음대로 사고 파는 그냥 어느 재산의 하나, 이익을 위한 도구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매개체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믿음의 매개체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엘 제도를 이행한다라고 할 때 물론 쉽지 않았겠죠.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하지만 내 식구, 내 가족의 일도 아닌데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기업을 물은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겠죠.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거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으며 다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던 겁니다. 자, 고엘 제도, 고엘, 이 은혜의 방식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루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보아스는 루세게서. 보아스는 루세게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아주 짧은 이 구절의 행간 속에는요, 룻기라고 하는 성경 한 권의 전체 이야기가 그 행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룻의 시부모님입니다. 시부모님 엘리멜렉과 나오미, 시아버지, 시어머니죠. 이 시부모님은 일찍이 극심한 흉년이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아요. 거기서 이제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요. 두 며느리 모두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룻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찍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두 아들까지,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 이렇게 과부가 된 3명의 여인들만 남은 거예요. 살 길이 막막했겠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좀 회복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복 주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죠. 그리고 두 며느리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권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제 새로운 삶을 너희들은 살 수 있다라고 하며 돌려보내요. 그런데요, 그간에 셋이서 얼마나 돈독했는지 이 두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갈 거라 고집에 고집을 피웁니다. 소리 높여 울면서 다 같이 서로 옥신각신하기를 한참 하다가 결국 한 사람은 돌아갔고요.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아 따라가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요, 오래간만에 나오미를 보고 알아봐요. 나오미가 왔구나 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성읍이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으로 인해 떠들썩했다는 거예요. 떠들썩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얘기들로 떠들썩했을까요? 아니, 남편과 두 아들, 그 네 식구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저 경건하지 않은 땅 모압 땅으로 가더니 뭐야, 이제 재산이고 가족이고 다 잃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게다가 저 젊은 여인 누구야? 이방인 여자까지라고요. 이방인 며느리까지 하며 이런 이야기들로 떠들썩하지 않았겠어요? 나오미와 룻을 보는 그 고향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거봐라, 저렇게 살면 안 돼 하는 이런 말을 하는 등 믿음 없이 살다가 망한 자의 본복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말하며 수군수군 됐을 겁니다. 그들의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봤을 거예요. 남편은 엘리멜렉은 어디 있어요? 잘 있는 거지? 아들들은 말론과 기럯은 많이 컸겠네. 어디에 있어? 라고요. 이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옆에 있던 룻은 그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모압 여인이 룻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그러니 그를 경계하며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 소리까지 했을 거예요. 혀를 차며 저래서 과부가 되었나 보다 라고요.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내뱉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들로 동네가 떠들썩할 때, 그때의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글이 있어요. 나오미와 룻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인데요. 나오미가 이렇게 묻습니다. 날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거 후회하지 않니? 아무도 널 환대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경계하지 않니? 이렇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묻자 그때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어머니.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 아닌가요? 과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한 저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결혼해서 잘 살다가 배우자가 죽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나요? 돌보지 않으시나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건가요?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로 알게 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셨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잘못하시지 않는다는 거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 거부당한 게 아니니까 전 괜찮아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는 룻의 고백을 우리는 보죠.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네, 그들 관계 속에 은혜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오미와 룻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오미와 룻이 진정한 가족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요, 가족보다도 더 깊은 은혜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함께 살펴보는 이 예수님의 족보 중에 룻의 이야기를 보니 하나님의 가족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새가족 수료식을 해요. 우리 새가족분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가족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더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 가족으로, 형제로, 자매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족보다 더하죠. 가족보다 더한 은혜의 관계를 누리게 하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 친척, 형제라 해도 글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이렇게 다시 주일이 되어 모여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렇게 성가대가 빈틈도 없이 빼곡히 바로 옆에 어깨에 어깨를 맞닿으며 앉아있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앉아있는 거, 여러분 이거 가족보다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어느 친척보다도 더 돈독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다시 풍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기 땅이 없어요. 풍년이 왔지만 내 땅이 없어요. 살 길이 여전히 막막한 형편입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는 곳에 가서 그 추수하고 남아있는 이삭을 줍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살 길이었습니다. 룻은 이제 연로하신 나오미 어머니를 모셔두고 이제 어디라도 가서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입으면, 허락을 해주면이죠, 은혜를 입으면 그 이삭을 주어보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마침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룻기 2장의 3절 4절에 걸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와서, 아멘. 우연히, 룻은요, 많은 밭 중에서 우연히 갔던 밭이 바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던 겁니다. 그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거기에 갔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와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우연히, 마침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바늘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봐요. 어떻게 바늘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사연이 다양합니다. 교회를 찾다가 이사를 와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다가 누군가의 소개로 우리 친척 중에 이모가, 그리고 전혀 다른 곳에서 만난 그 누군가가 바늘교회를 소개해줬다 등등. 예, 들어보면 우연히,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새가족들의 사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연히 마침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우연히 마침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그 다음에 그것은 뭐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인 거예요. 그렇죠? 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아스가요,
하인을 통해서 룻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선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삭을 주우러 이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을 주어라. 여기 떠나지 말아라. 내가 종들에게, 소년들에게 너 절대 건드리지 말라 일러 두었다고요. 목이 마르면 물 얼마든지 마시라. 너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선한 일을 내가 다 들어 알고 있다 하며 이렇게 선대하여 룻을 환대하고요. 또 보아스는 룻에게 떡과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빌어주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복. 그래서 그 날개 아래에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상을 누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비는 보아스는요, 일꾼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여인 룻을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추수를 하여 곡식 다발로 묶는다면 그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다 뽑아 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그 여인이 주워가도록 하라. 일부러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내린 이 명령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너희들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소산을 추수할 때 그때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모든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것을 먹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이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속량하여 낸 것,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반드시 밭에 모퉁이는 다 베지 말고 그거 남겨두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보아스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곡식을 뽑아 버려서 고아와 같은 룻, 과부요 나그네인 이방 여인 룻을 위해 남겨두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요,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였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사 시대하면 너무 어두웠던 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사 시대, 그 어두웠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의 순종으로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새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복, 이 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가족부 바나바 한 분 한 분에게 일부러 밭에 모퉁이를 남겨놓듯 섬기는 바로 그 모습, 일부러 곡식단에서 뽑아서 땅에 남겨두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긴 우리 새가족부 모든 바나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을 잘 품어주신 모든 전도회와 또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선대하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이 된 것처럼 보아스도 룻을 선대함으로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보아스는요,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를 행사하여 기꺼이 가까운 친족으로서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로 자청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나그네였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가족이 되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미국의 팍스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 셰넌 브림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성경 속 여성들이 말하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거기서 셰넌은요, 이 보아스를 예수님과 연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크리스천 저자들은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방식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비천한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전혀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룻을 복된 여인이라 불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다. 또한 룻이 그의 발치에 납작 엎드려 있을 때 마치 탕자를 일으켜 세운 아버지처럼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보아스는 룻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축복을 가져다 줬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크리스천들은 보아스의 이야기 속에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적습니다.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 주신 일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나그네였던, 멀리 있었던, 어디에도 거주할 수 없었던 나그네였던 우리의 영혼, 우리를 복된 자라 여겨주시고 탕자와 같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를 받았어요. 예견치 못했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 룻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엘이 기업을 모르는 자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어요. 종이었던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김없이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그 기업을 다시 찾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새 가족을 환영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이 하나님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반월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함께 기뻐하며 그리고 감격하여 성탄절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반월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그리고 나그네였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고엘이 되사 모든 영원한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가족, 이 반올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바로 우리의 고해를 위해서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다시 찾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온 만나에 고백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같았던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바보였던 우리에게 남편이 되셨으며, 나그네였던 우리에게 기업과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황자와 같았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앞에 엎드려 굴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아와 같았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였던 우리에게 남편 되셨으며, 나그네였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탕자와 같았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종되었던 우리를 값을 다 지불하여 다시 찾아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저받은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이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올교회에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가족의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서로에게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소망의 설레임으로 가득한 모든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